여호수아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해 우리 9장의 말씀 1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맞서는 어리석음 화친하려는 지혜, 맞서는 어리석음 화친하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8장에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함락됐어요. 그 이전에 여리고성이 박살났어요. 그 이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기에 그 휘몰아치는 그 계곡물, 그 깊고 무서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마치 기다리듯 신호대기 하듯 쫙 멈춰서서 벽이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자자하게 가나안 땅에 다 퍼졌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함락되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것을 목도하고 그 소문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귀로 들을 때 동일한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해서 극명하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분명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목도하고도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맞서 싸우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자, 1절,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역사를 보고도 오늘도 여러분, 그럼 아이고야, 저 하나님과 대적하고 맞서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항복하며 화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일심, 똘똘 뭉쳐 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맞서려는 이스라엘의, 아니 가나안 땅의 대동맹, 대연합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다 일심으로 모여서 정말 단결해서 우리 힘을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대적해보자, 싸우자라고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브온 족속은 그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부딪히고 맞서고 저항하면 반드시 파멸하고 깨진다는 것을, 박살난다는 것을,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은 꾀를 내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하려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늘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브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하려는 이 기브온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인 감정과 탐욕으로 맞서고 대적하고 오늘도 싸우려는 무모함은 여러분 가장 오만하고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오만, 그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선봉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것도 아니에요.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요단강 동편의 그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셨고, 모든 왕들을 깨뜨리셨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여러분 그 대단하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리셨고, 그 아이성도 물론 우여곡절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함락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역사에 편승하는 것이 지혜일진데, 이런 작은 유익, 그죠? 오늘도 내 나라, 내 민족, 혹은 내 인간적 유익과 감정, 관계와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맞서려고 하는 위험한 태도, 이 교만한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고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듣고서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일과 그 진행 방향과 충돌하고 맞서려는 내 작은 감정과 관계와 유익과 상황과 처지라는 그 이유 하나로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오늘도 막아서려, 맞서려 하는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결국 파멸과 멸절로 이어지는 이 가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일심, 일체 단결, 이 모습이, 이 오만함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나의 모습 되지 않기를, 나의 신앙의 모습 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오늘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권력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고 여러분 온전할 수 있는 세상의 힘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강력하고 아무리 세상에 높고 높은 지체와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행 방향과 부딪히면 그건 반드시 무너지고 멸절되고 여러분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작은 나의 탐욕과 감정과 관계와 상황적 논리에 오늘도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행 방향을 막아서고 오늘도 맞서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가나안 족속들, 또 출애굽 과정에서는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이 여러분 있었고 그들은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져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방향을 분별했다면 그 방향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과 함께 하려는, 동행하려는, 결의 같은 신앙이 되려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친하려는 기브온 족속의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반드시 그 결과와 결말은 여러분 어쩔 수, 무조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미국의 함대, 미국의 군함을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큰 군함을 이끌고 있는 함장이 보고를 받습니다. 저 앞에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에 한 어선이 지금 진로 그 길 가운데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함장은 빨리 무전을 쳐서 우리가 진행하는 진로에서 비껴서게 해라. 그러자 이제 무전을 칩니다. 우리는 미군 군함이다. 지금 그 진로로 우리가, 그 항로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 당신은 빨리 비키도록 하시오. 그랬더니 그쪽에서 무선이 와요. 우리는 비킬 수 없으니 당신이 비켜가시오. 그랬더니 열받은 함장이 무전기를 빼앗아서, 지금 우리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은 것 같은데 우리는 미국의 군함이란 말이오. 빨리 당장 비키시오. 그랬더니 비키려면 당신이 비키시오. 이러자 이 오만함과 거만한 이 이야기에 화가 난 이 함장이 마지막 경고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경고에도 당신이 진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당신에게 돌진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는 미군 군함이다. 그때 상대편에서 무전여입니다. 우리는 등대다. 이런. 여러분
아무리 미국 분함이라 할지라도 등대를 향해 돌진하면 박살나는 건 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권력이라도 오늘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비껴가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비껴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충돌하면 여러분 살아남는 여러분 그런 권력과 세상의 파워는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비껴가야죠. 오늘도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 동편부터 불어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 승리의 소식에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목전에서 박살나고 함락되는 그 소문을 듣고서도 이 6 족속은 오늘도 깜짝 놀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더 단결하여 더 똘똘 뭉쳐 그 하나님의 역사와 부딪혀 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과 사역을 대적하는 것은,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한 세력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리고와 아이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가나안 족속들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온 이스라엘을 상대해 보려고 유례 없는, 전례 없는 대동맹을 체결하고 대연합군을 구성해서 그들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계획하지만 그 연합과 동맹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결국은 흐지부지, 여러분 기록을 보면 그 연맹과 동맹이 얼마나 대단한 전과를 보인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일심으로 대동단결 해보려고 하지만 그냥 흐지부지 무산되어 버리고 맞서 싸우려 했던 나라들은 한 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멸망을 면할 길을 여러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반항하고 대들고 싸우고 대적하려는 무모함 대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거나 저항하지 않도록 우리가 뜻을 바꾸고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 하나뿐임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지혜가 있었던 것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딱 보니까 영적 대사가 이미 기울였거든.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 누가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민족의 자긍심, 애국심, 자기 감정 다 내려놓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 그들은 가장 초라하고 남루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가서 엎드려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우리는 당신들을 해할 생각 없으며 당신들의 종인이다 라고 바짝 엎드릴 때 그것만이 기브온 족속의 유일한 살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역사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행 방향을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도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나왔던 여러분 그 낡아서 기운신 헤어지고 막 찢어진 전대 가죽 푸대 여러분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여러분 이 구질구질한 모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교만하고 잘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치는 상한 심령이야. 가난한 마음이야.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도 너희들은 참 초라하고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필요성이 없어서 내가 너를 쓸 수 없겠다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그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며 한 번도 멸시치 않은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기브온의 이런 속임수 이 거짓말 이슈로 굉장히 막 부각해서 이 거짓말이 옳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는요, 기브온 족속의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속임수 이슈, 거짓말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이슈예요. 이거는 속임수 이슈를 크게 부각해서 볼 이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본질,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받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장이에요. 이것을 어떤 그 행위의 정당성, 속임수 이슈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편만하게 누구에게나, 어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의 이 긍휼의 제한 없음, 하나님의 이 구원과 사랑의 제약 없음을 보여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망 있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8장에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승리와 패배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면 승리하는 거고, 오늘도 인간적 감정과 술수와 인간적 어떤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들어가면 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후에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시키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로 시작되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출애굽 2세대들은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을 8장에서 맺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오늘도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맺는 장면이 바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바로 뒷장이니까 한번 찾기 쉬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35절 크게 시작.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5절에 보면 이 언약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이 언약에 하나의 훼손 없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고, 또 중요한 것은 모든 이에게 제한 없이 이 약속은 전해진 거예요. 자, 한 약속, 하나님의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도 훼손되거나 변개치 아니하고 다 그대로 전원되었고, 자,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 때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 아니 오늘까지 이르러 하나도 오늘도 변개하거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기신 것 없이, 훼손한 것 없이 그대로, 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즉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온전하게 전원된 것도 핵심이지만, 오늘도 그 약속이 모든 이에게 전원됐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아이와 여자는 이렇게 개수에도 들지, 즉 숫자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여성의 인권과 아이의 인권은 거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정당한 인격체로 오늘도 처리되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정서를 뛰어넘어 어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장정들, 남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무엇까지? 거류민까지. 그 기록이 33절에 또 기록하게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그 약속은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출애굽 이야기는 여러분 혈연 공동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이야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출애굽 공동체는 믿음 공동체이고 구원 공동체예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지난번 중단 숫자, 많은 숫자의 잡족이 섞여 나왔고 섞여 사는 수많은 인종,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것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섞여 사는 인종, 중단 숫자의 잡족이 다 사탄이 아니라, 자, 오늘 더 엄밀히 말하면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사탄의 올무에 매인 사람들은 탐욕과 불평과 원망과 과거 지향적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게 사탄 자체가 아니라 사탄의 놀이개가 된,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탐욕과 과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요. 그 안에서도. 그런데 잡족이라고 다 사탄이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잡족 중에서 오늘도 아브라함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여정에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실한, 오늘도 뭐 지체 높은 뭐 재판관이나 뭐 관리들이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섞여 사는 그 잡족들이었던 이방인들까지도, 즉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아니 혈연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음에도, 진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종족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라합이잖아. 라합도 이방 여인의 가장 천하고 미천함의 밑바닥, 천함의 그냥 끝판왕,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 내벽 바깥에 그 외벽 중단 사이에 살고 있는 가장 초라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창녀, 몸을 팔아 먹고 사는 가장 천한 이방인 중에서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순응하고 복종하고 겸손히 엎드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편승했더니 그 라합마저도 구원에 이르러더라, 이거예요. 룻도, 모압 여인 룻도 그렇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무엇이니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나오자 요한이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자식들아 막 욕하면서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신앙의 연조나 그 혈연으로 네가 사회에서 어떻게 대접받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사회적 지위로 니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저 돌들,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진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그 구원의 백성에 편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와 역사 가운데 오늘 자기 나라의 민족성과 국가적 유익이라는, 또 자기의 기득권이라는, 자기 권자라는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감정과 관계에 따라 휘둘려서 오늘 똘똘 뭉쳐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 했던 여섯 족속은 박살내서 멸절을 면하지 못했지만, 어찌 보면 비굴해 보이고 가장 처참해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되게 누추하고 초라해 보이는 저렇게 구질구질하게라도 살아야 될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구질구질한 거예요. 진짜 신앙은, 왜냐하면 우리는 앞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쿨한 사람들, 내가 가론자처럼 내가 이럴 바에 목매에 죽어, 사역 때려쳐, 교회 떠나,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어? 이게 세상적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쿨해 보여. 근데 이게 멸망해요. 근데 거지 같고 너덜너고 누가 봐도 진짜 나도 나를 용서치 못하겠는 수치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구질구질 매달리는 거야. 베드로처럼 하나님 저 진짜 자격 없지만 하나님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그래도 저 걷어주세요.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린 또 넘어질걸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또 회복된 것 같아도 또 실수할걸요? 그러니 나 자격 없어. 나 같아도 나 같은 놈 용서 못하겠다. 하나님 됐어.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민폐 끼치기 싫어. 내가 없어지는 게 교회의 유익이야. 에탁!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책임감 있어 보이죠? 이거 가장 못난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래도 구질구질하게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은 찢어진 낡은 정말 가죽 부대와 헤어진 옷과 정말 곰팡이 핀 것 같은 이런 떡과 이런 누추한 모습의 신앙일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며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그 가난한 마음들을 한 번도 멸시한 적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오늘 기브온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족속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역사에 맞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 감정, 민족적 긍지, 애국적 관점에서의 유익 다 내려놓고 그냥 바짝 엎드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종으로라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아무 자격 없고 여러분 멸망해야 마땅한 자를 여호수아 즉 예수님의 모델과 모형이 되었던 여호수아는 그들을 품어 저 제단에 물 깃고 나무 하는 자, 이거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저 자격 없고 이방인 정말 아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던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뻘건 옷 입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기브온은 우리의 모형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제단에서 물 깃고 나무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그 시대에 되게 좀 천한 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면 어때? 하나님의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인들이나 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 제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야. 나라를 잃었지만 내 감정적인 자존심은 다 뭉개지고 내 긍지와 프라이드는 다 찢겨졌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낡은 가죽 부대와 헤어진 신과 옷처럼 그들의 자존심과 긍지는 자기 애국적 관점으로 볼 때, 민족적 관점으로 볼 때는 자기 정체성도 다 없어진 것 같아. 근데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랑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특권을 얻었다면, 누렸다면 여러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거짓말 이슈, 속임수 이슈, 이 속임수는 정당한가? 모르겠어요. 거짓말 안 좋죠. 그런데 이건 도덕 시간이나 배울 얘기고, 이건 속임수나 거짓말 이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곳까지도 미치시는구나. 여러분, 이 언약의 갱신은 그냥 퍼포먼스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방인들과 거류민들에게까지도 정말 해당되는 온 인류에게 편안하게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여러분 정말 그 아름다운 구원의 약속이구나.
오늘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여호수아서 9장을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의 각도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을 이방인들의 시선에서 오늘 하나님과 맞서 싸우렸던 6족속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항복함으로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 즉 이방인 족속에 대해서 관점으로 설교했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오늘도 이 사건을 한번 다루면서 우리가 또 다른 신앙의 메시지와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